이정배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이 교수님 강연으로 끝을 내야 맞는 것 같고 이 강연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아주 만족스럽고 흐뭇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텐데 이게 뭐 다시 끝난 듯한데 다시 시작하게 돼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현장으로 좀 가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 1월 말 이후로 한 1년 5개월 동안 인터넷상에 노출된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과 한계, 인터넷상에 노출됐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과 한계, 그걸 분석을 하고 그 새로운 기독교의 미래를 모색해 보려는 데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개신교인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참 이해스럽지가 않습니다. 올해 1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하고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집단별 인식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개신교의 책임을 이렇게 묻는 질문이 몇 항목이 나왔는데 코로나19 확산의 개신교 책임이 크다 82%, 광화문 집회가 영향을 줬다 84.7%, 코로나 이후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 85%,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개신교가 잘 대응하는지 이렇게 묻는 몇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13.2%, 코로나19에 잘 대응한다 12%, 교회가 사회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15.3%, 마지막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10.1%. 거의 뭐 10명이면 9명은 교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비개신교인의 인식이 대개 82%에서 90% 사이로 부정적인데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뭐 82%, 90%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신뢰도를 물었더니 3.6%만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죠.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개신교인에게 물었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3.6%, 코로나 이전에 한국 개신교 신뢰도는 대개 3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1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심각하죠.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급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궁금한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제가 2002년의 사스, 12년의 메르스, 그리고 20년, 거의 뭐 10년 단위로 지금 큰 게 한 번 지나가고 있죠.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감염자 숫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만, 100만, 1000만, 1억 7천. 감염자가 1억 7천을 넘었는데 이게 6월 10일 원고 마감했던 6월 10일 날짜의 통계고요. 지금 아마 저보다 더 늘어났겠죠. 사망자 수도 그때 당시에 377만 9천 명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사망자 수를 비교해서 절대 숫자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메르스 사망자가 사스보다 많은데 이 숫자가 4,40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여파는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지나가고요. 교회에 미친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짚어보죠.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이거에 대한 통계는 제가 그 책자에 자세하게 그 변화 추이를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대면 목회가 전반적으로 중단이 됐죠. 성경 공부, 성가대, 식사, 각종 크고 작은 모임들 다 중단이 됐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방송 예배하고 타교회 온라인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대면으로다가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보거나 그거 안 되면 가정 예배를 봐라. 그러는데 교인들이 1, 2 아닌 3번을 선택한 거예요. 방송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예배를 본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 통계도 제가 책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젊은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다른 교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준다고 하는 거는 대면 예배에 오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정 예배 보는 사람은 그래도 교인이니까 그 사람들 빼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충 감소 전망치가 19.7%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교인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20% 이상은 빠져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헌금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헌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든 것을 제가 그 통계에 나온 거를 지금 그 책자에 올렸는데요. 평균 헌금 감소 비율이 28.7%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늘었다고 그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교 듣고 헌금도 거기다 자기 교회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제기된 새로운 질문들이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에만 예배드려야 되냐? 이정배 교수님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러십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소속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들어야 되냐? 이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소속교회에만 헌금해야 되냐? 이런 것이 질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의 존립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이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 개신교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응이 지금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 인터넷상에 나타난 걸 보면은 교회가 이 위기에 대응하는 거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해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교인의 감소, 헌금의 감소 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뭐 예배 학적으로도 물론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의 문제는 그렇고 코로나19 자체나 혹은 코로나 환자와 관련해서 감염자와 관련해서 교회는 그럼 어떤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프린트한 게 한 묶음이 이만큼 돼요. 그런데 다 읽어보면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코로나19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인간의 죄는 중국의 우한 연구소 관련, 또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동성애, 플러스 감염된 사람 자신, 혹은 다른 인간들의 일반적인 죄, 뭐 등등 아주 애매해요. 그러나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인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일 많았었고요. 특히 대구 사건 이후에 대부분의 목회자의 설교에서는 이게 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한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이 본질로 돌아가는 시로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 중에 주류를 이루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확진자의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불가피하게 죽게 될 경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어야 된다. 이 정도의 대응이 있고,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확진자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나 행동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에 대한 그런 언급도 좀 있나 갖고 찾아봤더니,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나오는데, 의료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나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그 야단 맞고 그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 XX 목사님 떠나시고 새로 EXX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코로나19 터지고서 연세의료원을 찾아와갖고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 1억을 쾌척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 코로나19 치료하는데 도움을 되면 좋겠다고 10억을 내놨어요. 그리고 최자실 기도원 그쪽에 있는 그 수도 기도원 두 군데를 생활치료센터로 내놨고, 그리고 저소득층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초반에 그때 6만 장의 마스크를 내놨었습니다. 그거 한 건 말고는 인터넷상에는 지금 나타나는 게 노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당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면 예배 강행, 대면 예배 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불행하게도 감리교회 감독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노출돼 있어요. 대면 예배 불허는 신앙의 자유의 침해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개신교의 대응의 문제점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주로 교회의 생존에 주로 관심하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 혹은 치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했다.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한국 개신교의 기독교적 정체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 한국 개신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 한번 같이 보죠. 요인이 크게 좀 네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동일본질이라는 거죠.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가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형이 다 알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핵심은 사형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죠. 그 다음에 청담신앙이 또 하나 있죠. 예수 믿는 사실상의 궁극적인 이유죠.
이러한 네 가지의 요인들이 합쳐지면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느냐? 삼박자 축복이 있고 삼박자 신앙이 만들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정체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서는 죄 용서 받고 죽어서는 천당 가기. 굉장히 아주 그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이런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이 나온 결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나 성경 공부로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를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양산하게 되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살지 않는 기독교인. 그런데 그 아까지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교인들 안에서 제가 73년 이후, 제 73학번인데요. 지금까지 교회와 관련해서 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기 신앙 논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그것이 예수는 믿되 예수처럼 살지 않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 우리는 저쪽으로 타락한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 없다. 맞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죄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처럼 살 필요 없다. 맞죠? 세 번째, 예수처럼 사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신앙이다. 그러므로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맞습니까? 네. 굉장히 확실한 자기 신앙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적게 얘기하면 부담이지만 크게 말하면 악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의 자기 신앙 논리는 사실은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인간적 이유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교리적 명분일 수 있다. 저는 이 코로나19 정체성과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과 코로나19에 대한 개신교의 대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개신교는 대체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 결과 한국 개신교는 예수의 치유, 예수는 질병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컸고 예수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고통의 치유와 공동 식사라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이 치유 문제를 예수와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적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가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뭘까?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저는 한국 개신교가 가야 할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의 기초를 둔 기독교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달리 말하면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둔 기독교. 이게 아마 신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사상에서 예수가 실제로 가르치고 살았던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예수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 당시에 과제를 놓고 그 당시 사람들과 더불어 가르치고 행동했던 것 속에 관통하고 있었던 예수의 길이 있었죠. 그 길을
따라서 같은 길 가는 기독교.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종교신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역사적 예수가 기독교의 상수라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변수가 되어야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적 예수가 동시대의 질병 문제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던 치유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도 유효할 수 있겠다. 고통을 치유하는 예수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볼까요? 이건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겁니다. 예수 당시의 질병은 12종류의 육체적인 질병,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대개가 만성질환 혹은 그때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이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세 가지 상종에 시달렸는데 질병 자체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통, 공동체로부터 버림, 가정과 사회죠.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회 심리적인 소외의 고통. 세 번째는 질병을 죄로 환자를 죄인으로 이해하는, 죄를 지어서 벌로 질병을 받은 거죠. 그래서 환자는 죄인이 되는 이런 인간론적인 그런 질병과 죄와 벌의 인간론적인 질병관에서 오는 그 고통이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면 받았었는데, 이때 예수가 하려고 했던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사람이 너무 입구에 많아갖고 지붕 위에서 이렇게 공간으로 들것을 내려가고 예수에게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의 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만성질환 혹은 준불치병에 가깝죠. 그런데 예수가 이 사람과 관련해서 한 것은 특별한 행동도 없고 말도 딱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거기에 함께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다기보다는 분노를 했죠. 왜 그랬을까? 이 말 속에는 중간 이야기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내리면 이 말 속에 세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병은 특정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환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공동체에서 배척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일원으로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한국에서 벌어진 사례하고 연관지으면 더 실감이 나게 될 겁니다. 이 예수의 치유 생각에서 이 치유와 치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많은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예수는 치유를 하려고 한 것이 치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치유는 질병의 치료로 끝났습니다. 대개가 동시적 사건이었죠. 그렇죠? 용서함을 받았다,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치유하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이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치료의 포기가 아니라 치료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에는 이 고통의 치유와 질병의 치료는 동시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4년 동안 교복실장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와 치료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치유를 받았는데 아직 질병이 치료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고통의 치유는 되었는데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질병은 치료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 채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고통의 치유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 이제 치유하는 예수가 코로나19를 연관지어서 다시 치유하는 예수의 문으로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로보기, 코로나19는 특정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주로 설교였습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인류가 저지른 커다란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러나 특정인, 특별히 코로나19에 걸린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죄값을 받는 거다? no.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잘못한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거다? no. 그래서 이 죄와 벌의 인과론적 질병과는 이게 잘 들여다보면 네가 걸린 병은 네가 혹은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는 요 말은 너는 병에 걸려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벌의 인과론적 질병과는 질병의 치료를 포기하기로 하고 질병을 방치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은 당시에 처치곤란한 그리고 그 사회의 공통적인 골칫거리였던 이 만성질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을 그 사회로부터 방치하기 위한 내버리기 위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장치였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관 자체가 불치병 환자들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장치죠. 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진자의 고통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확진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료를 다 찾아보면 주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노숙인입니다. 노인이 한 70%가 넘고요. 기저질환자는 98% 가까이 됩니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많고, 일단 걸리게 되면 두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육체적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더라고요. 감염 중에 완치 후에도 제가 그래는 그 사례들을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완치 후에도 너무 그 고통이 심해갖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떤 누군가에게 코로나를 감염시켜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은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갖고서 그 코로나 확진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서 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이미 완치가 되는데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출된 것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자체에 대한 치유책은 예수의 치유책을 그대로 써도 좋겠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특정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의식에서 이 죄책감에서 노연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으로 지금 낙인을 찍고 그리고서 신상털기를 하고 악플을 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인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적어도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혐오와 차별 없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과 똑같은 인간적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확진자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진자의 치유를 위한 다른 길들도 있겠다. 예수 당시에는 그 코로나가 아니라 그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치유를 선언했다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또 다른 치유의 길들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치유의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치유의 힘은 배가 될 수 있을 것. 예를 들면 음압병 등 격려 현수막 확진자를 격려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의 현수막을 걸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환자들을 격려하는 리본을 다는, 과거에 우리 운동 관광원에서 그 리본, 노란 리본 다는 거 해봤잖아요. 잘할 거예요, 저거 하면은. 그리고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확진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데 이걸 해결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된 완치자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하고 여기에 교회가 동참하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을 교회가 한다고 그러면 이 확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본 사례들인데, 사례로 지금 이제 생각해보도록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본 겁니다. 의료진의 고통이 확진자 못지않게 큰다. 이 방법과 관련된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거를 자세하게 제가 글에다가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온몸에 꽂고 있는 거를 떼질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온몸에 꽂고 있는 걸 그대로 뗀 채로다가 이렇게 보쟁에다가 싸가고, 그래서 그 상태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로 화장터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료진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된대요. 이것 때문에 오는 우울감, 외상 후 증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도 그 통계에 보면 나옵니다. 또 과로로 인해서 신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정신적 고통입니다. 우울감, 이걸 제가 통계까지 다 자료에 내놨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불안, 자살 위험성. 저는 이런 의료진을 위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의료진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의료진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개적인 메시지. 이건 여러 루트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음압병동 인근의 의료진 격려 현수막 리본 달기, 방호복 속에서 흘린 땀 몇 시간 닦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 피로 회복제 보내주는 거, 내복 양말 갈아입지 못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한데 누군가가 관심 갖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아주 간헐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짧은 잠 깊이 잘 수 있게 수면 안대를 보내준다 할지. 이거는 제가 임의로 생각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의료진을 치유할 수 있는 길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가는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독교의 미래, 한국 개신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삼박자 신앙으로는 NO. 예수 믿는데 예수를 살지 않는 기독교로는 NO.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신교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의 기초를 둔 기독교,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둔 기독교,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치유하는 개신교의 앞으로 미래가 있겠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만약 개신교가 예수의 길을 따라서 치유하는 개신교로 다시 한번 그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예수를 따라 치유하는 교회라야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는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기독교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 그런 기독교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신대 박사원 강병석입니다. 안녕,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신주의 이 정체성 근간인 삼위일체, 사도신경, 서양의 천당신당과 같은 이 가성비 신앙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졸린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잃어버린 변질되고 왜곡된 신학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과 교리를 넘어서고 교회 담장 밖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로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직신학회 부교장 신대원 이성철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삼박자 신앙의 가성비 탁월한 기독교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기반으로 이제 질병과 사회적 관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배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 확진자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확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솔직히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강연 중에 말씀해 주신 재정 감소와 모임 인원 축소가 사회적 참여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참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교회와 공동체에게 설득해야 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연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대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 패러다임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구원자로 이해하는 하나님 예수, 구원자 예수, 이러한 예수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기, 그래서 예수는 믿되 예수를 살지는 않기, 이런 기독교로 흐름이 갔다고 그런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는 이것은 제가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좋을 바람직한 삶을 앞서 사신 선생,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길벗, 선생 예수, 길벗,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새로운 교회의 근간을 잇는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예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사는 것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이거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그런 논의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들이 목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면 어떻게 되나? 목회자 플러스 교인이 예수 믿고 예수와 더불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좋은 목회자,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큰 문제죠. 교인 20%, 재정 30%가 지금 감소될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가 지금보다 20%, 30% 교인과 재정이 감소됐던 과거에 어느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그 인원, 그 재정 갖고 살았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 교원과 재정의 감소를 이유로 확진자와 의료진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른바 치유 목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엄연한 직무유기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의 위기 속에서 교인도 줄고 재정도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더 나아가서는 질병관리 당국들의 그런 아픔들을 공감하고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들을 통해서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숫자 얘기를 하니까 또 헌금 얘기를 하니까 교회 숫자도 더 늘고 헌금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교회를 찾는 이 땅에 14만 4천 아니지. 이 땅에 3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종교인, 다른 종교인 개신교 들어오는 거 우리 바라지 말고 종교인, 비종교인에서 49대 51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치고 3천만의 비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치유 목회는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의 방법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하고 기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치유 목회의 전략을 짜는 거죠. 정말 이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아까 그 의료진을 위해서 뭐 지원하는 거,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꼭 하나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 거는, 확진 후 완치되었는데 해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다시 복원시키는 국민청원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그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리고 이게 사회에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 위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